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손도 한번 잡아주셔도 되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돈 필요하십니까? 280억이 생기면 뭐 할래요? 280억. 너무 갑자기 컸어요. 단위가 너무 컸는데, 21년도에 기사의 하나에 보면 한 내부 고발자가 280억의 28억이 아니에요. 280억의 어떤 추징금의 일부를 받았다라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내부 고발자라고 합니다. 그 내부 고발자는 뭐냐면 현대차에서 근무하다가 이 엔진 결함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국토교통부에도 이야기하고 또 수출국이었던 미국에도 이렇게 국토교통부 같은 그 관계처에다 얘기를 했더니 거기서 현대자동차에다가 추징금을 1,000억을 물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해 적용이 됐던 처음으로 이제 적용이 됐던 추징금의 30%를 이제 고발자에게 주기로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21년도에 받았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봤더니 사실은 쉽지 않았어요. 그가 그냥 바로 고발하려고 갔던 것도 아니고 어떤 이 고발해서 이걸 받으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후에 알게 돼서 우리나라는 훈장도 주고 포상금으로 또 2억을 또 이렇게 지급한 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이 엔진 결함이 굉장히 위험한 걸 알았죠. 불도 나고 이것을 타고 운행하다면 굉장히 큰 사고로 이어질 걸 알았기 때문에 회사의 상부에다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를 얘기할 때 사람들의 눈초리가 아주 매서웠다는 거예요. 상부에게, 이렇게 회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거를 무마하고 덮으려고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걸 안 되겠다. 이건 생명이 달린 일이다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결국엔 회사는 내부 영업 기밀을 유출했다는 이유로 그를 해임하고 김모 씨를 해임하고 그리고 그를 배임 혐의로 고발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재판이 끝나고 얼마 있다가 이 추징금을 물고 그에게 280억을 줬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했던 이 행위는 사실상은 처음부터 돈을 보고 한 게 아니고 안전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 공동체에서 쫓겨날 것 같은 위기 속에서도 그런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생계의 위협을 내던지고 어떤 그런 양심적인 고발을 할 수 있었을까? 나중에 그것이 오히려 그의 치하하는 일이 되었었죠. 이런 일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솔직히 두렵죠. 내부적인 일을 그냥 쉬쉬하고 우리가 보면은 공동체에서 그냥 조용히 덮자, 좋으면 좋은 거지라고 그냥 덮으려고 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떻게 회사에다 그럴 수 있느냐라고 소위 이 배신자, 매국노의 취급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갈등이 되는 거죠. 과연 어떤 것이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가? 양심의 소리인가? 아니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하고 내가 있는 그 터전에서 쫓겨나지 않기 위해서 그냥 그렇듯 저렇듯 못 본 책 뭐 이렇게 장님으로 귀머거리로 벙어리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민이 하나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오늘 보니까 바울이에요. 고민에 빠진 것 같아요. 양심적 행동. 그는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그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불러서 왔는데 고민이 될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무엇이 이 전도자를 괴롭게 했을까? 우리 17절과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귀신이 따라오면서 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막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저는 처음에 이걸 성경 볼 때 귀신에게 있으면 빨리 귀신 내쫓고 이 여종을 구원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18절에 바울은 여러 날을 고민하고 괴로워해요. 과연 이 사람을 구하는 게 맞을까? 구하지 않는 게 맞을까? 왜 괴로워했을까요? 이게 좀 이상했던 거죠. 여러분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바로바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라.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나한테 막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으면
잘 때 배우자한테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귀신이 떠나가면 좋겠는데, 근데 왜 바울은 여기서 고민하고 왜 이렇게 괴로워할까요? 심히 강조를 했단 말이죠.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하는데, 그가 하는 말도 틀릴까요? 틀린 말도 아니에요. 17절에 그 귀신 들린 여종, 점치는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무속인이겠죠.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잖아요. 무속인들이 어떤 신내림을 받고 점을 쳐주는데, 그 돈을 받던 여인이 갑자기 기도하러 간다고 하는데 바울과 그 일행에게 틀린 말이 아니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막 말하는 것을 보니까 맞는 말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맞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봤을 때 불쌍하기도 불구한데 왜 바울은 괴로워하고 있을까? 이게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보통 보니까 이제 정상적인 사람은 칭찬과 찬양을 하면은 우리가 기뻐. 그런데 이 사람의 상태가 뭐였죠?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 안 한 사람은 무슨 영으로 충만해요? 말 안 할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 안 하면 다른 영이 있겠죠. 네, 뭔지는 말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여기는 분명 귀신 들렸다고 하니까 악령입니다. 악령 들린 여인이 자기를 칭찬하는데 그러면 할렐루야 이러겠습니까? 고민이 되겠죠. 이게 뭔 소린가? 그러니까 진리를 말하지 않는데 진리야. 진리가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그럼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소리가 아닌데 그 칭찬을 받아들이고 이때 분별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과연 귀신 들린 여인이 왜 이런 소리를 큰 소리로 따라하면서 계속 몇 날 며칠 하고 있을까? 보통 우리가 보면은 세상에 좋은 소리도 들으면 기분이 나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알지도 모르는 귀신 들린 여인이, 점치는 여인이, 한마디로 무속인이 와가지고 작두 타다가 와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고 하는데 이거 의문이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구원하다가 무슨 문제가 있죠. 틀린 말은 아닌데 복음과는 상관없는 소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주위에서 복음과는 상관없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여러분을 칭찬해. 그냥 마냥 좋던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마냥 여러분한테 잘해. 그냥 무조건 기쁜가요? 아니겠죠. 세상, 한마디로 이걸 교회 안 다니는 우리는 세상 사람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호의를 베풀고 세상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잘해. 그럼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다 받는 게 아니라 의심의 눈을 뜨겠죠. 이 인간이 나한테 원하는 게 뭐지? 나의 무슨 살을 뜯어 먹으려고 하는가? 이런 의심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렇잖아요. 호의가 이게 위험할 때가 있고 의심스러울 때가 있는 거잖아요. 바울은 중요했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믿는 사람이 아니고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일을 언급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일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살지만 여기서 이제 그의 이제 양심과 성령이 이제 작동을 했겠죠. 과연 고민이 되는, 하나님께 인정한 사람이 그렇다면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군요라고 해야겠지만, 귀신 들린 여인이 이런다면 바울처럼 우리도 고민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괴로운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 지금 누가 칭찬하고 예쁘다고 했죠? 잘 봐요. 뭘 팔려고 할 수 있어. 의심 한번 해보고 가야 된다. 결국은요, 바울이 무슨 생각 속에 있었을까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도 세상에서 들려지는 소리 속에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소리일까 아닐까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를 어디로 보냈죠? 마게도냐로 보냈어요. 그가 성령에 의해서 자기가 가고자 했던 곳에서 갈라디아 지역에서 다로 옮겼단 말이죠. 두아디아로 가지 않고 갈라디아 지역으로 선교의 방향을 틀었던 이유는 성령에 의해서예요. 그는 지금 성령의 소리에 예민했답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 저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서 지금 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 사역 빌립보에 갔더니 두아디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루디아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고, 그 집에 복음이 들어갔죠. 그리고 이 복음을 어떻게 빌립보에서, 유럽의 첫성에서 이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기도로 시작해서, 오늘 읽은 본문 이 사도행전 16장 16절이 뭘로 시작하냐면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물어야 하는 중인데 왜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이런 소리로 우리를 칭찬하고 있을까? 이거 나쁜 소리 아니잖아요. 왜 나를 칭찬하고 있을까? 당연히 고민이 되고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는 기도하려고 가고 있는데 왜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일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은혜를 받고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왜 무슨 일을 하는 걸까라고 보면
무속인이 하는 소리 한번 의심해 봐야 되잖아요. 어느 사람이 점을 보러 갔는데, 너는 이렇게 점 보면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교회 가야 돼. 가까운 어느 교회 가. 그랬어. 그리고 딱 우리 교회 오더니 저 교회 등록할래요. 그래서 아니 왜요? 그랬더니 어느 사람한테 점 보러 갔더니 너 교회 다니라 그래서 저 왔어요. 그럼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 무속인한테 우리가 고맙다고 해야 돼요. 이거 아니잖아요. 그 내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를 우리 공동체로 받아들이고, 아니면 알고 싶다고 하는 그런 이유 속에서 단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신앙의 성장 단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무속인이 시켜서 왔으면 그의 주인은 무속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데도 이유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그냥 무작정 그냥 했다고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게 바로 바른 복음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이 정말 내적인 성령의 부르심인지 이 인도함이 점검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걸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된다는 거죠. 본문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도가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는데, 보니까 충분히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가 신앙생활 좀 하다 보면 내게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도 이 정도 보면 그냥 바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나가, 그냥 자기 혼자 처리했어도 됐어요. 근데 고민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읽은 본문 전체에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인가예요. 과연 이 사람을 고쳐주고, 과연 이 사람을 도와주고, 과연 내가 세상에 봉사와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라고 한번 우리가 의심하고 고민해보고 기도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을 상대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문제가 있는지를 돌아봐야 됐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치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줍니다. 바로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니까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18절에 그렇게 쫓아내자마자 바로 없어요. 그 여인이 감사합니까? 주인이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냥 바로 19절로 넘어가는데 그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입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아멘. 바로 여종의 주인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에게 자유를 주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이지만 귀신 들린 여인은 종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당신은 노예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노예는요 그 주인의 소유물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 귀신 들린 여인을 치료하면 이 주인의 재산을 파기한 거, 재물 손괴죄인 거죠. 그 고민이 되는 거죠. 세상에 통하는 법이, 우리가 복음으로 살다가 세상에 가면 그 세상의 법을 따르고 존중해 줘야 될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지금 보니까 귀신 들렸잖아요. 악령이 예언을 해주고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있었다고죠. 그런 주인에게 돈을 말한 것처럼 주인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졌다. 귀신이 나가버리면 더 이상 점을 쳐주지 못하니까 주인에게 돈벌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적 권리를 침해한 거고 세상적인 재물에 손해를 입힌 이야기가 충분히 예상이 되는 거죠. 이 여인이 귀신 들린 여인이 자유인이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여인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사실은 이 주인에게 찾아갔어야 됐잖아요. 그리고 당신의 이 노예를 내가 좀 귀신을 쫓아내서 온전케 해주려고 하는데 허락해 줄래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세상은 허락 안 한다는 거죠. 야, 그러면 얘가 10년치 전 볼 거 다 내놔라. 최소한 그러지 않을까요? 네가 뭔데 내 물건에 손을 대. 이러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생각해 볼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계산하잖아요. 계산기 두드리잖아요. 돈 벌어주고 있었어요. 그는요 이미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인격으로 해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일을 할 수 있었겠지만 이 주인은 그를 인격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냥 물건으로 봤어요. 노예제도는 그런 거 아닙니까? 소유물로 여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물로, 내 소유물에 대해서 왜 네가 간섭하냐 그러면 바로 핍박이 이어지는 거예요. 건들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충분히 예상이 되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바울과 실라가 고쳤더니 바울과 실라를 바로 관원에게 끌고 가서 뭐예요? 자기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로 이제 관리들에게 맡겨서 감옥에 가지고 매줄하게 합니다. 결국 이게 뭐냐면 충분히 왜 괴로워하고 왜 고민해야 되는가 보면 여기서 충분히 뭐가 예상이 되냐면 고통이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고통이 예상될 때 있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할렐루야 하고 그 고통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갑니까?
아니겠죠. 고민이 되겠죠. 주여 내게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하겠죠. 맞죠. 바울도 분명히 고통의 이유가 예상이 됐을 거예요. 그 주인들이 나를 가만히 안 둘 걸 충분히 본문을 보면 알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의 이유가 이제 되죠.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할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는 정의가 없이 내가 고소를 당할 거를 뻔히 알면은 심적으로 얼마나 외롭습니까? 심적으로 굉장히 고통스럽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불법으로 고소를 당해왔고, 또 이걸 하면 또 불법으로 고소를 당할 때 정의가 없는 세대 속에서 또 내가 마음이 힘들 텐데, 그리고 육신적 고통이 예상이 돼야 안 돼요? 되죠. 이 앞에서 바울이 뭐 강철 로버트도 아니고 죽은 줄로 알고 돌 던져서 밖에 던져졌잖아요. 사람들이 돌을 맞고. 근데 이게 뭐 바울이 고통을 즐기는 사람도 아니고 이 돌 맞는 것이 쉽겠습니까? 피하고 싶을 고통이죠. 피할 길을 달라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 돌을 맞아봤는데도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느냐, 주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주저할 수 있으니까 심히 괴로운 고통이 예상이 됐던 거예요. 그 고통은 영혼 구원과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함에 있었어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인지를 구별해내야 되는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뭐가 더 힘들었냐면, 내가 혹시나 이 여인을 귀신을 내쫓고 자유를 줬다가 마저 죽으면 그 바울이 죽는 게 괴로웠을까요? 죽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게 괴로웠을까요? 여러분도 충분히 이해하는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니까 죽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할까 봐 괴로운 거예요. 죽는 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는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고발당하는 이유를 보니까 되게 황당합니다. 여기 예상된 고통, 예상된 정의가 상실된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이 어떤지를 보는 겁니다. 읽어봐요. 20절, 21절.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고발의 이유가 좀 다르죠. 분명히 앞에 19절에는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라고 했는데, 상관들 앞에는 데리고 가서는 이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외딴 사람들이에요. 우리나라 알죠? 외국인 경계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조선족이니 뭐 중국이니 뭐 동남아 이 사람이니 그럴 때도 충분히 있는데, 그렇게 딱 얘기를 하고 거짓 고소하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이 바울의 출신의 문제로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 주류 계층이, 야, 우리 민족, 우리는 로마 사람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21절.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힘들게 하는 이 선동을 하는 거죠. 야, 이건 대역죄인이다. 우리 민족, 우리 공동체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근데 거기는 이제 과장되고, 원래 세상은 뭐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세상을 지금 바울은 경험하고 있는 거죠. 어떤 세상이에요? 과장되고 내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하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내몰아칠 수 있는 이 세상이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은 옳고 그름이 중요하지 않아요. 진리와 팩트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게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손해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손해보면 무조건 악인입니다. 이런 세상이니까 오늘 그렇게 고발을 당한 거예요, 바울이. 그거를 보니까 정의 없는 세상에 대해서 싸워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예상스러운 고통에서 뭐가 우선일까? 도대체 이런 사회 속에서 과연 그들에게 고발을 당하면, 이 영혼을 고쳐주고 내가 고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복음 전도의 사명, 구원을 이어갈 수 있을까에 대한 아주 뚜렷한 고민을 이 고통 속에서, 예상되는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고민을 할 수 있나요? 단지 어떤 삶을 살다가 내가 이것을 먹고 저 주인에게 복음을 한번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이 물티슈를 주고 어떻게 예수를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으로 연결되는 게 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이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예상된 고통 속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전도의 목적으로, 여러분, 구원을 전하는 일은 맞아요. 복음의 확장, 지금 바울은 우리가 아는 굉장한 사명자입니다. 지금의 유럽, 이 바울이 복음화 시킨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 고쳐주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내 욕망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면서, 분명히 지금 어쩌면 기도하고 가운데 자기의 입을 다물고 지금 채찍질하고 맞는, 이게 매질, 굉장히 심한 매질이라고 사실은 나오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보니까 그가 말하는 오늘 본문에서 끝나는 40절에도 보면은
매를 맞고 돌아가는 것이 루디아의 집의 형제들에게 위로하고 가니라. 또 적반하장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알지만 이런 세상은 복음이 없고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정의도 없고 진리도 없어요. 양심도 없어요. 세상은 여러분 양심이 없어요. 매국노 배신자라는 거죠. 귀신 들린 한 여인을 고쳐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이 되는 건데 바울은 하나 더 과연 모두를 구원으로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복음 전도의 사명을 내가 또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는 거죠. 놀랍게도 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바울은 죽지 않고 우리가 굉장히 유명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양을 합니다. 기도와 찬양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이들이 사명 감당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말씀을 한번 23절 25절 읽어보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지 어떻게 알아요? 지금 하나님 몇 명 나타나셨는데 감동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다음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26절입니다.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들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러니까 지진이 난 거는 우연일 수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찬 한마디로 수갑이랑 쇠사슬이 풀린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게다가 모든 사람이 다 벗어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구나. 매임을 풀어주기 위하신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거예요. 이어서 이러면 감옥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매 맞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찬양하고 기도한 바울과 실라 이해되지 않죠. 억울하잖아요. 억울한데 왜 얘기 안 했을까요?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랬는데 간수가 어떻게 해요? 내가 지키다가 지금 바울이나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어두우니까 한밤중에 이 보안관이 다 도망갔으면 자기도 이제 책임 감당 못해서 죽어요. 그 앞에 사실 베드로 지키던 간수는 목베이가 죽거든요. 자기 임무잖아요. 죄수를 지키는 거. 그러니까 간수가 지금 죽으려고 합니다. 27절 28절 읽어봐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도망 안 갔어요. 그 다음 절도 읽어봐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가여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아멘. 지금요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세상의 벽을 깼어요. 세상의 기준과 가치를 무너뜨려 버린 거죠.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었어요. 지금 주변의 죄수들, 간수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상의 한계는 뭡니까? 세상은요 이 간수를 자결하게 둡니다. 근데 간수가 지금 있었던 거는 내 삶의 터전이었다고요. 맞죠? 내 평생 직장으로 생각했고 내가 여기서 칭찬과 존귀를 받는데 거기서 잘못되는 일이 조금이라도 발생하면 봤지만 자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평생 좋은 직장과 일터에서 자살하려고 하는 간수를 발견하는데 지금 세상은 그렇다고요. 여기가 도피처가 아닌 세상 문제는 죽음으로 끝이 나는 그런 해결을 자기가 해결해내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마무리될 뻔한 이것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무엇을 보게 되냐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뭘 두려워할까? 내가 세상이 두려운 것이 뭘까? 내가 왜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것을 갖고 있으면 괜찮을까? 내가 거기에 소속되면 괜찮을까? 내가 그것을 배우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배우면 내 두려움이 사라질까? 내가 호신술 배우고 태권도 배우고 유단자가 되면은 모든 사고가 피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없어질까? 본문은 적반하장입니다. 세상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가장 강한 줄 알았는데 보니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엎드리는 거예요. 누구한테? 복음 전도자 바울과 실라에게 엎드려서 뭐예요? 자기가 구원을 쥐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히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물어보지 않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했던, 내게 소리쳤던, 나를 때렸던 그들이 오히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이때 우리는 복수해야겠죠. 그래 너가 나를 괴롭혔었냐? 내가 훈계도 하고 그러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세상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31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 사도행전 16장 31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어봐. 유명하다고 하니까.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먼저 물어왔어요. 먼저 전했던 사람인데 이번에는 먼저 물어옵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유일한 정답입니다. 아멘. 절대로 부인할 수 없어요. 가장 절실할 때 이때 받아들이는 복음이 진짜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렇게 말씀은 이 온 가족에게 전달되고 세례받고 기쁨이 넘쳤다고 본문은 마치고 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바울과 실라를 이들도 변화가 일어나서 섬겨요. 약도 바르고 음식도 먹여요. 죄인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불법이겠죠. 그런데 변화된 자의 모습은 그들이 더 이상 죄수가 아니라 구원을 베풀어 준 사람이 된 겁니다. 날이 새고 이제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상관들이 그 사람들을 보내라 말합니다. 이미 처음부터 가짜인 걸 알았어요. 여론몰이하고 선동해서 저 사람들 때린 거 자기들도 알았으니까 이제 때렸으니까 이제 좀 혼났겠지 하고 이제 다음날 내보내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울이 적반하장이 일어나죠. 37절 함께 읽어봐요.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이때 바울의 표정을 한번 보고 싶긴 합니다. 그리고 지금 놀래고 이 다음에 놀래게 될 상관들의 표정도 보고 싶습니다. 야, 내가 로마 사람인데 그러면서 38절 읽어봐야 돼요. 시작. 부하들이 이 말을 듣고 상관들의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39절 와서 거나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현대의 성경에는 감옥으로 와서 바울과 실라를 달래고 데리고 나가 그 도시에서 떠나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8절에 그 말을 듣고 두려워하는 겁이 나서라고 이야기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를 확인하지도 않고 언론이나 여론에 이런 몰이에 몰려서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그렇다 그랬죠. 근데 로마 시민이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요. 지금 이 시대를 정복하고 세계를 정복한 건 로마였어요. 로마 시민은 아무나 될 수 없었어요. 다른 성경 겁냈다고 그랬다니까요. 근데 세상이 지금 뭘 두려워하는 건지 지금 이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저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죠. 뭘까요? 세상에 지금 두려워하는 것, 로마 시민이라는 것은 사실상 저들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죠. 외적으로는 황제가 칙령을 내렸거든요. 로마 시민은 어디든지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고 로마 시민이 죄를 정하면 재판을 받기 전에는 그리고 재판도 자기가 허락해야 받을 수 있었어요. 뭐 잘못해놓고 너 잘못했잖아. 재판 난 안 받아. 그러면 재판 안 받아요. 무죄로 살 수 있는 특권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왜 사용을 안 한 거냐 깜짝 놀라는 일이죠. 무슨 일일까요? 지금요 이 사람들 아까 말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자라는 겁니다. 바울과 실라를 때렸다는 말이 이 대로가 이 채찍으로 때리는 건데 이게 가죽을 벗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하게 때렸는지 태장이라고 말하는 형벌이었는데 지금 공식적인 재판의 절차 없이 때렸잖아요. 태장을 가했잖아요. 감금했잖아요. 누구를 대항한 걸 로마를 대항하고 로마 황제를 대항한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제발 떠나주십시오. 바울은 그런데 왜 처음부터 끌려갈 때 이 말을 안 했을까요? 21절 앞에 보면은 로마 사람인 이렇게 얘기를 저들이 먼저 했거든요. 그러면 나도 로마 사람인데 라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 얘기를 안 한 거죠. 괴롭히는 사람들의 얘기를. 우리 아이가 옛날에 호랑이를 안 무서워. 호랑이는 뭔지 몰랐으니까 아기 때 아저씨만 무서워했어요. 그래서 야 아저씨 그러면은 하고 행동을 이렇게 움츠렸단 말이죠. 그랬더니 얘가 좀 머리가 좀 컸어요. 그랬더니 저기 아저씨 그랬더니 얘가 아저씨 때문에 겁나는 게 또 억울했는지 나도 아저씨야 이렇게 어느 순간 자기도 그걸 해서 나도 똑같아 나도 로마 사람이야 라고 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경황이 없어도 그 얘기를 듣고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마저도 감금돼도 계속 얘기를 안 하다가 지금 더 중요한 로마 시민권보다 더 중요한 우리가 아는 하늘나라 시민권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그분의 뜻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말하고 싶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감옥에 가지 않았다라면 보십시오. 간수를 구원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그 빌립보 성에 복음을 능력 있게 전할 수 없었을 거예요. 마게도냐 중심부에 들어가서 저들의 법보다 저들이 가졌던 세상 가치관, 그것보다 더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줄 수 있었고 무엇을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 이 모든 사건의 앞에 그냥 처음에 나 로마 사람이야, 나도 아저씨야 이러면 그냥 게임 종결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사건으로 인해서 여파는 더 컸겠죠. 간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간부, 자기를 이렇게 자결하려고 했던 간부는 정말 놀랐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엔 1차적으로 나에게 안전 때문에 어떻게 하여 구원받아야 될까 했다가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고 내가 들은 복음에 대한 자부심, 내가 진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행함을 배웠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뭐요? 조금만 얻고 조금 잘나면 들이밀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딱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전에 사장을 했고 딱 이렇게 말하는데 유리한 거 있고 불리한 건 딱 감춰. 그죠? 불리한 건 감추잖아요. 그 사장 했다가 쫓겨난 건 감추고. 그건 뭐냐면 이게 보니까 세상에 여러분 세상 권리의 폭이라는 거 아세요? 이들에게 있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첫째가 되고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 최소한 첫째가 되고 자랑이 되지 않았다는 거죠. 세상 것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것이 최소한은 들이밀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이거 그래요. 당장에 지금 현재적인 구원을 물었던 이에게 진짜의 삶은 어떤지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어쩌면 저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 때문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그런 자격 얻고 그러고 나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겠죠. 물론 두려운 거 맞아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 없거나 잘못 취할 때 아픔도 질병도 세상에서 뭐 전염병 하나 터져도 다 무서워서 끄고 걸어 잠그잖아요. 그죠? 보이지도 않는데. 그게 우리잖아요. 물질 없으면 두렵죠. 무시당하기도 하고. 관계도 어려워지면 어렵잖아요. 왕따 당하고 따돌림 당하는 거 두려워서 그거 안 하려고 애를 쓰죠. 폭력도 무섭고 전쟁도 지금 큰일인데 전쟁도 무섭잖아요. 내 육신, 그러니까 내 육신의 상처나고 아픈 것 결국 그거예요. 내 마음이 상처나는 거 그거겠죠. 근데 내 마음이 아픈 거하고 내 육신이 아픈 것 너머에 있는 걸 보여줬잖아요. 오늘 바울이. 어떤 분이 60세에 딱 부사장까지 하다가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그리고 나서 직장에 들어갈 데가 없는 거죠. 일을 하고 싶은데. 그리고 들어가게 시니어들을 구하는 데를 들어갔대요. 8년 만에.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자기 직장 상사가 자기 자녀보다 어려. 근데 굽신굽신해요. 어떠한 모습일까요? 이게 세상입니다. 잃을까 봐. 두려운 거예요. 또 쫓겨날까 봐. 그러면 세상이 큰 거예요. 우리 교회 지난주에 한 청년을 데리고 취업 문제로 한 회사를 같이 제가 데리고 갔다 왔어요. 근데 우리 청년이 이 회사가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대. 그래가지고 제가 이 회사에 이제 다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우리 청년을 취직시켜라. 그랬더니 좀 딜레이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협박할 수 있는 걸 협박했지. 나 기도 안 할 거야. 내가 당신 회사 위해서 기도 안 해줄 거야라고 협박을 했어요. 저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다니고 싶다는 말이 저도 좀 간절해져가지고 협박을 해버렸어요. 최고의 협박이었어요. 회사, 직장 이게 우리의 두려움이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두려우신 분이고 하나님의 그 일을 가장 무서워하는 우리가 돼야 되죠. 은근히 세상의 힘 우리가 의지할 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복수해요. 그죠? 세상의 힘, 세상이 무섭고 세상에 나도 한 대로 똑같이 하고 싶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은근히 뭐 앞에 우리 교회가 생겼는데 한 청년이 이제 자기가 기분이 나빴는지 내가 저 문 앞에다 똥을 싸버리겠다 이러는 거 보면서 내가 아유 그러면서 은근히 진짜 쌀 건가? 기대는 애들 마음도 좀 있고 아이고 나도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세상에서. 근데 본문에서 세상이 똥 싸래요 안 싸래요? 안 싸죠. 채찍 내려서 너도 돼. 나 때리는데 돼. 이른다고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겠어요? 바울이 데려와서 청해서 가겠습니까?
아까 때린 애들 데리고 와 이런다니까요.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하나 아들이 술 먹다가 그 사람들한테 맞았더니 데려가서 똑같이 때렸대잖아요. 야구방망이로. 그게 세상이라니까요. 우리 마음에 다 있더라니까요. 똑같이 복수하고 싶음. 근데 이게 보니까 어떻게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말씀 본문이 좀 길어서 계속 기도하고 어제 기도하는데 이게 내가 인간적으로 말씀을 막 정리하고 했더니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아는 말인데 저도 예전에도 설교도 다 하고 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사실 저도 새벽부터 다 강의해서 이전 거는 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오면서 강의하면서 한 번도 예전에 설교했던 걸 꺼내지 않았어요. 새롭게 보고 싶어서. 근데 너무 어려워서 어제는 여기 앞에 무릎을 꿇고 다 기도하는데 눈을 감았더니 야 진짜 눈을 감으니 보여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눈을 감으니 들리고 눈을 감으니 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눈을 뜨면 세상이 보이거든요. 두려움이 들리고 두려움이 보이면 여러분 전할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눈을 감으니까 그 마음을 알게 되고 내가 눈을 감으니까 이제 볼 수 있는 게 열린다 이거죠.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두운 감옥에서 찬양하고 찬송할 수 있었 기적이 일어났던 이유가 아무것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기가 약이 있었겠습니까? 자기가 치료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만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할 때 어디 들어가? 골방에 들어가래잖아. 문 닫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요 이것이 뭐냐면 두려움을 극복하는 건데 두려움을 극복하려면 여러분 눈을 감아야 되는 영적인 힘이 거기서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저들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저들은 교회와 형제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돼요. 바울과 실라가. 그 말씀을 마지막 절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프고 피곤하고 아까 말한 자기들이 지금요 제일 힘든 사람들인데 공동체와 형제들을 위로하고 가는 사람이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은 저들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고 제발 이곳에 오지 말아주세요라고 벌벌 떨고 있고 사명자는 달라요.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복음이 전달되는 모습을 보니까 교회를 더 격려하고 오히려 감옥에서 채찍맞고 고생하고 피 흘린 사람이 위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명자는요 환경이나 어떤 감정에 어떤 그 모든 힘에 몰락되지 함몰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질칠 수 없는 복음의 열정이 저들을 분명한 사명자임을 보여줬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냐면 세상 권력보다 하나님의 뜻을 두려워하고 세상 권리를 포기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눈을 감고 조용히 하나님께 찬양 이후에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던 노래 우리 함께 송축해 내 영혼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